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겁니다. 첫째 명령이 이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찾아 읽어야 되는데, 찾아 읽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그 큰 그림이 퍼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아서 맞춰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이제 성경에는 66권이라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조각조각 전부 떨어져 있어요.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추느냐? 원 그림을 봐야 퍼즐을 맞출 거 아닙니까? 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퍼즐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 원 그림이 어디 있느냐? 원 그림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별의별 지식을 가지고 도전해 오지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서야 철학과 과학으로 지식으로 쌓아서 사람들이 머리에 앉아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면야 그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많이 공부하면 되지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것처럼 유대교가 그렇거든요. 원래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의 훈련.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면 광야 생활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합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합니까? 아수리인 사람들이 왜 광야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칙적인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은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또 영분별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그런 9가지 은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그게 뭐냐? 광야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광야길을 왜 갑니까? 좋고 훌륭한 길도 많은데 왜 광야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물도 없는 사막길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사막을 피하잖아요. 사막을 피하고 좋은 길.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만 가려고 그러죠. 아브라함 시대는 가장 그 좋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인근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라. 그건 평지잖아요. 거긴 요즘 말하면 세상이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야 되느냐? 내가 어때야 되느냐?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먼저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이 하나님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만드는 것.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따라가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모습들을 닮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 그걸 자연인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인. 겉으로야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에서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두 함정이, 철학과 과학은 그것으로 사람의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참 사람. 참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거짓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는 현재 8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눈이 떠야 보이죠. 그런데 거짓 사람 속에서 참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찾으신 게 뭐냐? 참 사람이야. 그 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이 뭐냐? 이것이니.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정의를 내리셨으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 그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참 사람이라니.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여러분이 눈이 띌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막 금방 눈 뜹니까? 보이지도 않죠. 사리가 분간이 밤낮이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젖을 먹고 그 과정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을 뭘로 먹냐? 저주로 먹이잖아요. 저주로. 그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안 먹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날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오장육부가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해 놨느냐?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드신 것은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이 껍데기 육체를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과 아닌 사람과 딱 나누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위에 형들이 일곱이나 있는데 다윗의 형들의 모습하고 다윗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외모는 똑같아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태어나와도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셔야 그래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원하면 되지요. 하늘 아래 종교는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하잖아요. 그 돈이 많이 벌려지면 갖다 뭉땅뭉땅 시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종교는. 하늘나라 종교는 그렇게 뭉땅뭉땅 많이 헌금하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서 직위도 주잖아요. 장로도 주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별거 다 주잖아요. 이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 이름들을 도용한다고 해도 거기 속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은 반드시 누구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출애굽이 허용됐지요. 출애굽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은 거기로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아브라함에는 아버지 데람이 때는 사명자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라는 갈대아 우리에서 죽어버렸고, 그런데 나홀이 있고, 그 외에 나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속에는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명령은 아무나 받나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삼형제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많아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빨리 읽느냐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잘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퍼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 입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짝으로 돼 있어요. 그 짝이 뭐냐? 약속과 명령이. 반드시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거든. 이 뜻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 예수 믿는 건 약속과 명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늘 아래는 자칭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을 때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성경 66권이 올바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조된 성경, 변조된 성경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데 영생이 어디 있나? 개역성경을 그렇게 많이 몇십 년 동안 읽어도 안 맞아 앞뒤가 맞질 않아. 연구 안 한 사람 몰라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 억지로 두드려 맞춰내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순수한 겁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위조하고 변조하는 줄 아세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이 없는 분이다. 진실이다. 우리 한국 말로 그러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진실, 거짓이다. 하늘 아래는 거짓이 꽉 찼어요. 그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 참 사람, 씨가 들어간 사람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이 입고 오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서로 선택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제자가 되겠다 얼마나 찾아옵니까? 유대인들인데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계속 와서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 요단강가에서 십리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달라들었습니까? 안 달라들었잖아요. 40년, 30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 마귀가 시험하게 달려드는 게 있나 보세요.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행적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12살 때라고 기록됐지요. 부모들은 많은 사람이, 요즘 말하면 성지순례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고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갈 줄 12살쯤 됐으니까 따라갈 줄 알았는데 없잖아요.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누구하고 예루살렘인 그 제사장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12살 먹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왜 고향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안 가고 여기 있느냐. 예수님 대답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당연한 건데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방법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다른 그 패권 국가의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을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 주셨느냐? 계명과 성방을 주셨다. 이걸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계명은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늘 아래 거룩한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면 핵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얘기하면 손가락질하고 정지하잖아요. 저거 율법주의자야.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는데 다 폐지시켰는데 저거 아직도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누가 합니까? 아마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시나 하늘 아래 여덟 종교들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않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율법주의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정지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간다면 잘못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불의 천사가 분명히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한 줄 알고 있어요. 내 군데군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그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 왜?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란 얘기. 하늘 아래 종교가 하나님 안 찾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찾아요. 하늘의 종교는 뭘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별신, 달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 철학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스 철학 이전에도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이 하늘 아래 모든 족속들이 다 섬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누가 조성됐습니까?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형인데도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가인이 화를 내면서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책망하잖아요.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아니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지. 아벨이 형 제사는 받지 말고 내 제사는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드렸다 하나님 받으시니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요. 이미 천사가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책망하신 그거 아니라는 얘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동산은 뭐예요? 불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화염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불의 천사가 화염검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통치에? 천사의 통치하에 있어요. 그러니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중심으로 천사가 다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아벨이잖아요. 세상에 살아있다고 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 거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욥이라는 사람도 욥 한 사람 가운데 보세요. 아내도 있고 10남매 자녀도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욥 하나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욥이라냐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탄의 그래요. 내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내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30살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침례요한은 왜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았던 데가 어디서 성경에 빠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침례 받으면 성령 받았다. 나는 뭐 세례 받았으면 난 성령 받았다.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그림이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지요.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내가 낳은 자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왜? 영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혼돈한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정도를 가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승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